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별의 정체를 찾는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이 어떻게 인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높은 별이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비치나? 저 이렇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원래 빛이라는 게 있으면 전체를 다 비추잖아 이렇게. 여기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차근차근 합니다. 1절 제일 첫 번째 언제요? 육가원칙으로 기록됐습니다. 언제? 헤롯 왕 때에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란 말은 영웅이란 뜻이거든요. 세상 영웅을 나타내는 말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 왕은 지가 영웅이란 얘기요. 헤롯 왕 때에 어디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동방박사들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방이 원래 동쪽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원어의 뜻이 빛이 떠오름 그런 말이에요. 빛이 떠오른다는 말,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돼 그 말이 아니고 물론 해가 떠오르서 빛이 나오지만 빛이 떠오름이란 말이에요. 이 동방이란 말이 동쪽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빛이 떠오른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말에 빛이 있는 곳, 빛이 떠오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누가 되겠어요? 빛이 떠오르는 데 사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냐고.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동방 사람들이겠지만, 네? 그게 성도들로 봐야 돼. 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박사라마는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동방박사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늘의 별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연구하는 자들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하늘의 큰 왕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별들의 인도함을 그래갖고 그 별의 이 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별이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 찾아온 거예요. 유대로. 그래서 마침내 찾아 경배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동방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고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하게 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별의 주인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의 정체를 찾는 동방박사들. 다 여기 진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백들은 이 별들의 정체를 안 찾아. 성경을 통해서 별들의 정체를 찾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게 동방박사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는 사람들 성경이 바글바글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능력 이용해가지고 자기 꿈 이루려고 이런 가짜 백들 되게 많잖아. 그건 성도들 아닙니다. 그건 동방박사들이 아니고 사람. 그래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이걸 직역하면 2절 말씀을 원래대로 말하되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2절 말씀이 원래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네 번째로 1절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였다면 이제 2절에서는 무엇을 하러 찾으러 온 거죠. 왜? 경배하라고. 어떻게? 별을 보고. 육가원칙 딱 돼 있잖아요. 이 별들은 하늘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별들은. 이게 그 요셉이 꿈꿨을 때에 11별이 자기한테 저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아들들을 상징하잖아요. 아들들. 근데 하늘의 별이니까 하늘 아들들이야. 이 세상 마귀 자식들이 아니고. 그래서 꼭 별로 사람들을 성경이 비유해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 문화가 생기도록 역사하셨어. 별은 하늘에 있는 거거든. 하늘 자손들, 하늘 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 중에 왕별이 하나, 큰 별이 하나 떠올랐으니 이는 하늘의 왕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이 하늘의 왕을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왕이란 말씀이에요. 제일 어디에 오신다고 되어 있느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아마 창세기 49장 8절부터서 12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네 번째 아들 유다왕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그게 정확하게 맞아.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거 사탄 마귀를 잡아서 죽여버릴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쿠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옛날에는 홀로 됐던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통칭 말이에요.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통칭 이름이란 말이에요. 실로.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 보면 실로라고는 지역이 딱 나와. 그 실로의 사사시대 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막이 거기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그 실로의 주인이 온 거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말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게 그대로 되거든요. 예수님 나귀 잡아서 포도나무에 매이는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오라 그래. 예. 그대로 돼, 이 말씀 그대로.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시거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 멀리 가 되신다는 말이야. 거기에 매있으니까.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보혈로 적신다는 얘기죠. 우리들을 전부 다. 그의 복장을 포도주부로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보혈을 먹는 자마다, 그 보혈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전부 다 뭐예요? 눈이 붉어서 뭐이든지 자연 만물이든지 성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다 풀어내. 그게 보여.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령,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눈이 붉어서 겉의 것이 거쳐지고 속의 것이 다 보여.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으로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빨은 우유도 젖 신령한 말씀을 말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서에.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 그래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먹고, 그리고 흘려주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이 오신 거야. 성탄절 때. 근데 그걸 찾아왔어. 누가? 동방박사들이. 그냥 동방박사들을 그냥 동쪽에 사는 박사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정도만 갖고는 안 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빛을 떠오르니까 큰 왕별이 나타나서 빛이 떠오르니까 그 빛을 따라서 찾아가지고 빛을 따라서 그 정체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빛이 떠오르는 곳에서, 빛이 떠올랐으니까 그 별을 탁 봐서 맨날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거기서 유대인의 왕 별빛을 따라와 만나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동방박사들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이는 교회, 아까 우리 주집사님 정확히 말한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에요. 찬송도들의 모습이 이래. 동방박사들의 행위를 해. 꼭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사람의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사람들이 다 환경 보고 우지자리 움직이거든요. 행동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온다고 다 올 줄 아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다 떨어져. 천부가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노력을 해갖고 교육 데려다 놓고 공부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만 남아? 하나님께서 심는 사람만이 남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다 떠나가 버리고 몇 사람만 남아.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안 따라다닌다고 성경이 그렇게 교육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 그러니까 그때 누가? 사도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 사람이 주집사님이야. 내가 볼 때는 딱 한 사람 남았어. 딱. 막 다 나가불고도 그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관심이 없어. 그게 택한 백성이야. 들을 길을 주셔서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모르면 다 환경 봐. 막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탈탈탈탈 다 털어버리면 거의 떨어져 버리고 아주 극소수만 그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 그게 은혜의 분자예요. 은혜의 분자.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 들을 귀가 있어. 그래서 빛이 떠오르니까 왕별이 떠오르니까 연구하다 별을 연구하다 그 별을 보고 왕 별빛을 따라서 그 정체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알기 위해서. 어디로? 유대로 그 먼 데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경배하려고.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참 성도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 사람들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야.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 와서 이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이제 찾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헤롯 왕이 듣고 동요되었다. 수동태거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동요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동요되었다는 말은 그건 안 붙어있는데 그 말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딱 그러고 끝나. 뭐라가. 첫 번째 헤롯 왕, 세상 영웅, 자기가 왕이라고 영웅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세상의 영웅 왕이 그런 말이죠. 하늘이 이 세상의 영웅은 이 세상의 왕은 하늘 왕이 오시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빼앗길까봐 동요되어 소동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서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 다 우리 얘기야. 우리 영과 육이 싸워. 근데 안 죽으려고 만발이 쳐 누가? 우리 겉사람, 육신, 옛사람. 새사람하고 싸워 막. 안 죽으려고. 이겨먹으려고 그래. 우리 새사람을 영의 사람을 잡아 죽이고 지가 끝까지 왕래로 출세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 세상에 광내려고 그래.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헤롯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 잘 되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헤롯이 되고 싶은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뭐해? 절대로 완전히 못 죽어요. 죽으려고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티끌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 그걸 누가 만들어내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사람은 또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기겁을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안 죽고 싶거든.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그 이름 남기고 싶고 뭐 덩덩덩덩덩덩. 근데 육신이 죽으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니 양들이 다 흩어지더라. 그렇게 주님의 말년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목자이신 자기를 치니까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양이 아무도 없이 다 따라가고 말았잖아.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니까 그 다음 모여오잖아. 다 그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목사를 탁 치니까 양들이 거반 다 흩어져.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이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우리에게도.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이게 이 말씀 속에 벌써 뭐가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복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메시아의 교회를 보고 따라와서 그분을 찾아뵙고 알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내 하나님께서 우리는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4절 모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러잖아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와 같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도 다 그랬어요. 거반 다. 특별한 하나님 은혜인 사람 몇몇 사람 빼놓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국가로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 아직도 왜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수고성 내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헤롯이 죽잖아요. 죽이려다 못 죽이고 결국 지가 죽잖아요.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내려면 우리는 안 죽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해롭이 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 육신이 그래. 육신. 거듭난 내 속에는 속사람 새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 육신이 겉사람이 첫 번째 아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계속 왕으로 있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죽여? 우리를 죽여내버려. 그래갖고 진짜로 만들어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만들어낸다. 그것이 하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이르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6절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헤롯 왕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제 가르쳐 줬겠죠. 17절 내용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곁들어 물어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잖아요. 이 다 그 심보를 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헤롯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오신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주고 몰래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그것은 자세히란 말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은 나오시는 것을 알고 몰래 박사들을 불러란 말이 없어. 어떻게 원어 있어 이게. 은밀하게 비밀히 불러가지고 몰래란 말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가르쳐 주면서 별이 언제부터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다음에 잡아 죽여보려고 실수하지 않고 완전 죽여버리려고 그 때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제 가르쳐 주면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하는 거죠. 자세히 정확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구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 여기에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했을까? 성경 기록됐으니까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갑자기 별이 또 거기 안 보이다 탁 나타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요즘에 UFO라 그러던가 뭐 그런 거였나?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있는 곳에 씩 날아가 별이 그걸 딱 가르쳤다든지 뭐 그렇게 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설명을 하기 좀 어려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그 원뜻은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구절을 죽여가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직역하면 그래요. 보라, 동방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머물러 멈추어서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에 나냐고? 베들레헴 구유에 났어요. 근데 이거 거의 다 마국간이라 그래. 나 마국간 있는 거 찾아봤는데 없어 마국간이. 그럼 외양간이야? 외양간도 아니더라니까. 근데 왜 마국간으로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마구간이란 말 자체가 없어. 아니 우리 번역 성경에도 마구간이란 말이 없어. 구유란 말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축의 구유 그렇게 돼 있어. 가축이란 말이지. 이게 소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는 가축 먹이통이야. 구유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는 짐승들이 먹인 먹이통이니까 예수님이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자기의 살을 주고 피를 줘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잖아요. 그걸 거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야, 이 처음부터서. 자기 피와 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원래.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능대로, 육신대로 사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이 되느냐? 아담이 되냐? 아담. 아는 뭐예요? 하나님. 담은 뭐예요? 피. 하나님의 피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 아담이거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생명체로. 근데 또 내 말이 생명이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담이라고 해. 그걸 어떻게 만드냐? 자기 피와 살을 줘가지고. 그래서 짐승 같은 우리가 여물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 보혈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이 된단 말이야. 아담이 돼. 진짜 아담, 진짜 사람이 돼. 짐승이.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지만 안 그런 사람은 상관없다고 그러네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 위에 가갖고 딱 가르쳐 뭐가? 별빛이. 메시아의 별이 정확하게 그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별빛이 뭐냐?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온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잘 설명했어요. 바로 요걸 말씀한 거야. 이것이 숨겨진 내용이야.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것도 강림하심이에요. 이것은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신 것을 본 변화산 사건 얘기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변화산 사건 얘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 진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임한 것인지를. 그걸 봤다고 좀 얘기해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때 그 소리가 구름에서 났잖아요.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고 직접 봤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19절, 중요한 게 19절이야. 오늘 얘기가 이 19절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 얘기야, 요 얘기. 요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게 있어.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애언이야.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선지서야 그런 말이야. 선지자들이야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애언이야. 그런데 뭐해? 그게 다 덮어져 있어. 그러니까 별이 탁 나타나서 설명하면 여기다 연결시킬게요. 탁 별이 메시아의 별이 하늘을 보고 연구하고 있어. 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고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별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 아들들 있잖아. 근데 그 아들들이라는 말은 또 아들들이면서도 아들들도 되고 참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별들은. 아들들은 뭘 아들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려내는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를 다 증언하셨, 진리를 증언하셨잖아. 그걸 왕이라고 그러고 그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존재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똑같이 주님 하신 것처럼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그 일을 하고 있어도 왜 누가? 동방박사들이. 그래가지고 다 수근이 덮어져 있는데 구약성경을 보는데 탁 떠올라 뭐가? 샛별이 떠올라. 기가 봐 19절에 더 확실한 그러니까 어떤 이적 표적보다 더 귀한 건 성경 말씀이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일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날이 새면 뭡니까? 빛이 떠오르잖아. 어쩌면 똑같나? 동방이야 동방. 내 머릿속에서 탁 발짝 이걸 말하는 거거든 지금. 성경을 막 보다가 이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가 원어 성경 공부하다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거 그것이 탁탁하게 나 깨달아지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메시아의 별이 탁 떠오르고 그걸 아는 거야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을 수건이 거쳐지면서. 왜? 동방이니까 빛이 떠올라서 그 별을 보게 된 거야. 내 속에서 반짝 샛별이 떠올라가지고 깨달아. 그때까지 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 그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예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상고하라는 얘기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탁 가르쳐주면 탁 알게 돼. 반짝하게 알게 돼. 그것을 내 마음 샛별이 떠오른다 그래.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안 사람이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은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탁 그걸 보게 돼.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그 별의 정체가 그 주인이 누구야 뭐야 하고 찾아가. 여기 성도들이라니까. 그게 동방박사들. 그래서 만나가지고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되잖아. 기가 막혀요. 예.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별은 아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증인인 선지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메시아의 별을 조차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빛으로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그 말이에요. 별빛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별 메시아의 별의 주인이 정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는 자,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방박사라니까요. 마지막 절 마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봐. 결국 정체를 찾아냈잖아. 이렇게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잖아요. 예. 별의 인도를 따라, 그 말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약 성경 예언서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주님께서 계신 곳을 찾게 되고 찾아서 뵙게 되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은 이 낳으신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요 황금,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향유, 부활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뭐예요? 몰약이죠.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 예수님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그 동방박사들 쌤이 외적으로 다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셨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자유신학자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언제 그걸 중요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느냐가 중요해.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그게 동방박사들이에요. 그게 주님을 알게 돼. 그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정체를 알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도 이 성탄에 다 동방박사가 되어 별을 찾아 별을 연구하고 별을 찾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별의 실체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자가 다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18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별을 봤으면 그 별의 정체를 찾아 나서야 돼. 그리고 찾아가서 결국 뭐예요? 경배까지 해. 자기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들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별의 정체를 찾는 동방박사들이 제목이.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잡아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대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별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여 하고 그리고 유향과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온전히 익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걸 받은 모든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주어서 저들도 다 그 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